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저희들이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서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계속 있습니다.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저희가 잠언을 볼 때마다 좀 느껴지는 것은 한편으로는 여기 세상 사는 지혜가 다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세상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고 미션을 이루고 막 이런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올바르게 잘 사는 법. 그러니까 그거는 가까이 부르심을 이룬다 이런 개인적인 게 아니라 그냥 여호와의 백성이라면 이때는 구약이니까 그러나 또 오늘 3장에서는 아들에게 하던 말씀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하는 삶. 각자의 그 부르심은 제각각 아닙니까? 모두 다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전임 선교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엔지니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르심을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굉장히 희미합니다. 굉장히 희미합니다. 때를 따라서 그냥 아들을 잘 낳고 기르는 게 미션인 시절도 있었고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는 게 미션인 그런 미션인 시대도 있었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미션인 시대도 있었고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사는 것이 미션인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다른 미션 얘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잘 산다는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헌신하면 이거랑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사에게 만약에 선교사 우리는 이제 보내는 교회고 또 선교에 이제 마음이 많기 때문에 또 자꾸 선교사 예를 들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선교사가 결정적으로 선교를 중단해야 되는 건 이유가 많이 있지만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물러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 비자 문제도 있고 그러나 아프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또 재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건 사실은 세상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 나의 독특한 부르심을 향해서 인도받는 거 그거는 당연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어저께 이제 젊은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얘기해 준 건 너희들이 지금 가진 자산은 별로 없지만 남은 날들이 너의 자산이다. 그런 면에서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자산가다. 50년이 남은 건 50억을 가진 거야. 나는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너보다 적게 남았어. 우리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잘 인도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만든 그 계획을 위해서. 근데 그것만 쫓아간다고 건강을 버리고 그것만 쫓아간다고 그냥 궁핍하게 살고 그것 또한 하나님 뜻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국가에 헌신해서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살고 그 고통이 기쁨이 되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맨날 고민하고 맨날 부르짖어 기도하고 돈 달라고 기도하고 건강하게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이룰 거라고 기대하는 것도 이상한 기대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사장님이라면 부하 직원이 몸상하면서까지 뭔가를 이루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은 잘하는데 우리 회사가 돈은 못 벌고 직원들 월급도 못 주면서 어떤 일을 계획한다면
그거는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으로 부르셨고 그것을 축복하실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이 땅에서 잘 활용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느냐 안 인도하시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인도함을 잘 받아내느냐 아니면 무시하고 사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잠언은 아주 세상적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필수적인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언 전체는 의롭게 살아라, 지혜를 중요하게 여겨라, 부지런해라, 거의 요 세 가지더라고요.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이거는 매일매일 저희들이 취해야 될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잠언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사실은 다 읽고 싶었는데 지면 관계상, 시간 관계상 저희가 어쩔 수 없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라도 꼭 잠언 3장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굉장히 조건부예요. 뭐 하면 이렇게 된다. 이게 약간 말투가 이거 너 잘하면 내가 복 줄게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비결이 있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네가 내 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를 복 줄게. 이게 아니라 이 법이 좋은 법이라서 이걸 지키면 이런 결과를 가져와.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는 게 기억하라는 거고요. 그냥 아는 거 배웠어. 그래 그거 내가 한번 들은 적 있어. 이 정도가 아니라 늘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다시 얘기하면 그냥 아는 수준이 아니라 반사작용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냥 당연히 이렇게 되면 이 말씀이 튀어나와야 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와서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 정도로. 그러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다 먹어둬야 됩니다. 위기가 왔을 때 먹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골고루 영양소 있는 것을 잘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배고프면은 뭘 드세요? 잘 차려 드십니까? 아니면 빨리 먹을 걸 차립니까? 일단 끓여야죠. 잘 먹고 차려 먹고 골고루 먹고 영양소와 아름답게 음식 먹는 것은 아침 잘 먹은 사람이 점심 그렇게 먹을 수 있고요. 점심 잘 먹은 사람이 저녁 그렇게 먹는 겁니다. 아침 점심 굶은 사람은 저녁을 허겁지겁 먹어요.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인도하는데 우리는 못 받아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인도해 달라고 자꾸 기도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인도하지 마세요. 그래도 인도합니다. 목자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 안 하고 견디느라고 애쓰시는 분이지, 아니 인도 못해서 지금 막 마음이 아픈 분이지 우리를 인도하려고 애쓰는 분도 아닙니다. 주님은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내게 말 거는 걸 좋아하십니다. 말하는 걸 좋아하세요. 나한테. 오죽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겠어요. 말씀입니다. 그분. 그래 말하는 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데 근데 문제는 내가 그걸 들어야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마음은 heart를 얘기합니다. 전심으로 마음으로. 다시 얘기하면 바른 동기를 가지고 지키라. 행동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아내는 게 초점이 아니라 내 동기를 바로 하고 바른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장수와 평강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수는 그 몸의 건강인 것이고 평강은 마음의 건강인 것이죠. 그러면 뭐 일단은 합격 아닙니까? 오래 사는데 평강하게 오래 살아. 오래 사는데 고통 가운데 오래 살아. 이거는 다 싫어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게 끔찍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평안하지 않게 사는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남에게 짐이 되어서 사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마음도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게 뭐냐고요? 말씀을 내가 계속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섭취하고 쌓아놓고 있으면 이것이 나의 삶의 모든 반사작용이 되니까
결국은 바른 동기와 바른 행동으로 살고 있으면 나는 오래 살 뿐만 아니라 평강 가운데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답은 늘 말씀에 있기 때문에. 답을 알고 있는데 시험 보는 것은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왜 스트레스 받죠? 답을 모르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죠. 답을 아는데 그 문제를 내면 기쁘죠. 내가 안다고. 이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시험이 두렵지 않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시험이 어렵고요. 그게 이제 피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답을 알고 있다면 답을 아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문제에 담대해지고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 합니다. 나만 이렇게 잘 살고 나만 이렇게 평강을 누리는 것에 만족이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나한테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언제든지 흘러나오는 것이 복음이지, 달달달 배워서 훈련해서 시켜서 하는 거, 물론 그런 과정도 훈련도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그러나 정상적인 복음은 내게 있는 평강이 다른 사람의 불평강, 뭐라 그러죠 이거를? 혼란, 그 카오스, 이들의 그 고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 아프죠. 간단한 건데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좀 늦게 잔 것 같아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보통은 인자와 진리에서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자와 진리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인자랑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해라. 그 얘기는 그냥 내가 그냥 여기 머물러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인자와 진리라는 그 의인화된 이것들을 내가 눈치를 잘 보고 기분을 잘 맞춰주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분 나빠서 떠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게 아니라 이들이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인자와 진리, 영어로는 이제 mercy and truth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는 좀 부족하다고 많이 느낍니다. 특히 이 인자함 쪽에는 많이 부족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찾는 거, 밸런스가 이쪽을 깎아서 이쪽을 하는 게 아니라 양쪽을 다 채우는 것이 저희 인생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제 삶을 볼 때 요거는, 그러니까 내 삶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라고 할 때 늘 떠오르는 것은 인자와 진리, 다시 말하면 사랑과 공의, 이 두 축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베트남 전사라 선교사님은 이렇게 듣고 싶은 말을 잘해주세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너무 잘 아는 것 같아. 이제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제가 추구하는 건 뭡니까? 머리는 차가운데 가슴은 뜨거운 거. 이걸 제가 추구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어떻게 내 마음을 쏘가는 듯이 나를 이렇게 세워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이 둘을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끝에 접시 하나 돌려놓고 이 끝에 접시 하나 돌리는 느낌이에요.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 가만히 있어봐. 이거 너무 딱딱하고 매정하고, 그리고 저희 가서 이걸 막 돌리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봐 이게. 근데 옳지 않잖아. 원칙대로 해야지. 그렇다고 원칙대로 어떻게 해?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느낌. 근데 이게 제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한쪽에 치우치거나 양쪽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외줄타기 인생입니다. 최고의 부르심과 정답은 하나입니다. 아멘. 정답이 여러 개가, 최고의 답은 늘 하나입니다. 우린 거길 가고 싶은데, 그때의 사랑과 공의를 양쪽에 무겁게 가지면 가질수록 안전하게 갑니다. 이걸 양쪽을 가볍게 여기거나 한쪽에 치우치면요, 그 외줄타기에 실패합니다. 최고의 부르심을 가는 길에 늘 번번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휘청거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좀 더 사랑을 무겁게, 좀 더 정의를 무겁게, 인자와 진리를 무겁게 양쪽을 골고루 배분할수록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말씀이 튀어나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판단의 기준이 있다면 이것이 인자와 진리를 둘 다 만족시키는가라는 고민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마음이 동해서 그냥 결정한다. 안 됩니다. 그건 온전하게 외줄타기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원칙대로 해, 법대로 해. 법대로 하면요 이혼입니다. 그리고 이혼 사유가 얼마나 유치한지 아세요? 별게 다 이혼 사유야. 법대로 하면요 모든 가정은 다 이혼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이 있냐?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대로 할 때는 인자 쪽에서 무게를 실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인자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사랑으로 막 하지만 그러나 원칙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이거를 무겁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가치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떠나지 않게 해라. 만족시키고 인자와 진리를 살아있는 사람처럼 섬겨서 이 두 분이 내 인생에 더 무거워지도록 그렇게 해라. 여기에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러고 뭐라고 그랬냐면 목에 매라. 목걸이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끌려다니란 얘기지. 그걸 목에다 달고 살아라. 그 무게를 여기다 달아라. 목에다 매어서 네가 가는 데에 합리화하고 이게 사랑이야. 원칙을 무시할 때 사랑이라고 그러고 사랑을 무시할 때 원칙이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변명하고 하지 말고 네가 끌려다녀야 돼. 그냥 사랑과 진리에 머물러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둘을 숭상하고 공경하고 어떻게든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고 네가 끌려다녀라. 그러면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이 약속입니다. 네가 이렇게 부르심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최고의 길로 외줄타기를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총과 존귀케 하는 길을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길 자체가 은총과 존귀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단지 내가 희생해서 나는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만 영광받는 그런 희생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최고의 부르심은 결국 하나님의 최고의 은총과 최고로 존귀케 하는 그 길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갈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은총을 받고 존귀케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 정도면은 뭐 훌륭하지 않습니까? 장수하는데 평안하게 장수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존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존경까지 받고 이걸 우리가 성공적인 삶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이 부르심, 우리의 최고의 부르심을 이룰 때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최고의 부르심을 이루는데 너무 힘들고 맨날 고민하고 사람들의 맨날 손가락질을 하고 손가락질도 당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우리 팀원들, 나의 제자들,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은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특히 아버지, 어머니들 이거 정말 저희들 정말 소원 아닙니까? 다른 사람 아니고 자녀의 존경을 받는 거. 아이들은 알거든요. 아빠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압니다. 아빠가 실수하는 걸 고스란히 받고 아빠의 실수에 가장 피해자들 아닙니까? 늘 미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이 둘을 무겁게 가지고 줄타기를 하는 것을 아이들이 알아챌 정도로 살아야 됩니다. 감정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집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변명이에요. 변명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나에게 무겁게 그래서 내가 거기 끌려다닐 정도로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무게로 날 인도한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특정한 나만의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해 하나님이 이런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5절이 가장 여러분에게 가장 익숙한 말씀이고 가장 인용을 많이 하는 구절들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희가 인도받으려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 제발 알려주세요. 제발 알려주세요. 한 달을 비롯해 하나님이 그래 그 삼전이다. 지금이라도 삼전이다. 모르는 분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알아내려고 막 쪼르는 거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히 들리는 것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100%가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도와줬으면 좋겠고 한 번쯤은 나한테 좀 호의를 베풀어서 내가 안 한 것들도 좀 열매가 좀 좋게 해주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럼 한 번만 도와달라는 기도 100번 이상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시험 때마다 했는데 안 했거든. 공부를 안 했거든. 그러면 이제 시험 전날 학교 가면서 하나님 요거 한 번만 내가 다음에 잘 때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한 번만.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혹시 하나님 내가 100번만 도와달라고 오늘이 1번이라고 이렇게 카운트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한 번만 좀 봐달라고. 위기가 오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용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을 의지하는 것과 이용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 다릅니다.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막 긴급하면 당연히 하나님만 의지하죠. 그러나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모면하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건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100% 순수한 동기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고 거기에 시간이 걸립니다. 답은 이미 있어요. 근데 쉬운 길이 아닌 답이 많은 거죠. 그렇죠? 우리는 쉽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정답은 쉽지만은 않아요. 쉽지만은 않아요. 물론 이제 채점하기 위해서 문제를 쉽게 내는 경우 있어요. 0 아니면 1이나 뭐 이런 거 찍어야 되는 거죠. 뭐 1.53 이런 거는 잘 안 나와. 0 아니면 1로 찍어야 돼. 그러나 중요한 문제들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답이. 내가 그 답을 낸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게으른 거, 또 사람들이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고 쉽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한다. 너는 좁은 길, 좁은 문, 거의 고생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나중에 우리가 붙인 거지. 좁은 길 그러면 고생길.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단지 뭡니까?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독특한 부르심을 이루는 데는 보편적인 다른 사람들의 이해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건 나만을 위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전무후무하고 역사상 오직 유일한 나만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나처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당연하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여호와를 신뢰해 내는 것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평소에 하는 거예요. 평소에 하면 일단 답을 들어놓고 문제를 보면 쉬워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에 심취해 있다가 답을 들으면 답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관식이 쉽습니까? 객관식이 쉽습니까? 어떤 게 쉬워요? 문제를 모를 때는 객관식이 쉽습니다. 문제가 이게 답이 뭔지 잘 모를 때 내가 모르는 문제는 객관식이 더 좋습니다. 왜? 그래도 25%의 확률은 가능하니까. 근데 답을 안다 그러면 주관식이 쉽습니다. 문제가 하나밖에 없는데 어려운 문제들은요. 객관식 이 답들이 교묘해서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토시 하나 때문에 틀리는 거. 이런 거.
뭐 특히 이제 인문학적인 문제들은 대부분이 이랬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대부분이 도대체 뭐냐? 모르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객관식이 더 어렵습니다. 주관식이 쉽죠. 왜요? 답을 알고 문제를 보는 스타일이 훨씬 쉬운 거지. 문제를 마주보고 여러 답 중에 고르는 순간 어려워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평소에 주님을 인정하고 살면 내가 정말 헷갈리고 고민되는 위기의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미리 주십니다. 미리 주십니다. 두 가지 양상이 있는데 고민하다가 주일 예배 딱 왔더니 여기서 내 답이 나와. 이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평소에 궁금하던 게 와. 이것도 좋은 겁니다. 그러나 더 좋은 방식은 뭐냐면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 아주 집중해서 들어.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야. 이렇지만 잘 들어. 여러분 어린이들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무슨 얘기야 도대체. 외줄타기 얘기는 또 뭐고. 객관식은 뭐야. 우리 은채 객관식이 뭔지 알까? 모르죠. 들어놔. 그러다 보면 내가 아는 문제가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뭐 문제가 없이 살아. 혹은 형통한 삶을 살아. 길이 평탄케 돼. 그리고 더 비판적인 소리도 듣게 됩니다. 쟤는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맨날 그렇게 길을 쓰고 기도하는데 잘 안 풀리는데 쟤는 기도도 안 하는데 저렇게 술술술 잘 풀려. 요게 정상입니다. 요게 정상입니다. 아팠는데 용한 의사를 만나서 병 고침 받았다. 이게 간증거리긴 하지만 그게 좋은 삶은 아니에요. 안 아픈 게 좋은 삶이지. 그렇죠? 돈에 막 쪼들려서 그러는데 갑자기 로또에 당첨돼서 야 이건 뉴스감이긴 하지만 그런 쪼들림이 없는 게 더 좋은 삶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인정해라. 범사에. 너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이제 싫은 거예요. 혼자 있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조금 지금은 조금 나 혼자 있고 싶은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쳐다보는 게 부담스러울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닌 척하고들 앉아 계셔서 나만 그런 사람 자꾸 만드시는데 저는 그렇거든요. 가끔 뭐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끔은 하나님 이거 보셨겠지? 어떡하지? 이럴 때도 있고 요번에 좀 내가 좀 이거 하고 싶다. 제가 죄책감을 안 갖기로 결정하긴 했지만 제가 실내 자전거를 타면서는 제가 넷플릭스 보고 싶은 걸 막 봅니다. 거기 올라가야지만 볼 수 있어. 제 룰인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살짝 부담이 돼. 목사가 선교사가 자전거 타면서 영화나 보고 있고 미드나 보고 있고 그때는 하나님 좀 나랑 타협합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이 작은 것들의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내가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결정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내가 들은 말씀들이 떠오르게 하고 그러기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자꾸 읽어서 그냥 외워질 정도로 이게 내 개념이 되고 내 철학이 되고 사상이 되고 판단 기준이 되도록 가치관이 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도대체? 이런 질문에서 이제 도저히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맨날 귀에다 대고 막 속삭여주고 막 환청이 들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범사에 환청 들리는 사람 중에 그 하나님 음성 안 듣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음성으로 시작했는데 자기 음성을 자기가 듣고 있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게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 들리는 음성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자녀들이랑 얘기할 때 맨날 소리 질러서 고함치고 얘기하면 그거는 정상적인 관계 아니잖아요. 얘가 위험에 빠졌거나 뭔가 정신 집중이 안 돼서 내 말을 잘 못 들을 때에는 특별한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빈번하다. 똑바로 범사 인정하고 살고 있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러워할 것은
이 사람은 그냥 생각이 말씀하고 일치해서 더 이상 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답은 다 나와 있어. 이 사람에게는 진리도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인자함도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거기 끌려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를 벗어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평강할 수밖에 없지. 고민도 없죠. 뭘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뭘 그걸 고민해. 아주 유치하게 11조를 낼까 말까. 그게 뭐 고민할 거야. 내라고 그랬으면 내는 거지. 그걸 인도받아.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 세전입니까? 새우입니까? 그거 인도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에 명확한 겁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 아주 명확한 겁니다. 근데 그걸 고민한다는 게 뭡니까? 범사에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범사에 인정하면 네가 어느 길을 가도 길을 지도받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방법이 없어져요. 내비의 목소리를 키워놓으면요.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그래서 저는 내비의 음성은 꺼놓고 다녀요.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아는데 아는 길도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근데 범사에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내비게이션 음성이 더 커야 되는 것이고 음악 듣거나 라디오 듣거나 뭘 보는 것보다 내비게이션 음성이 더 명확하게 들려야 되는 것이고 그 듣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성령님은 내비처럼 그렇게 단순한 분도 아니고 잔소리만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는 길이 돼버리면 이제는 그냥 그게 돼버립니다. 내 삶이 돼버립니다. 말씀이 내게 새겨져 버립니다. 우리가 그걸 원하잖아요.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길을 지도하시도록 마음을 다해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돼서 하는 게 아니라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다라는 단어는 동사이지 형용사가 아닙니다. 믿음직스럽다가 형용사죠. 신뢰해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껴지는 것과 상관없이 신뢰하기로 결정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의심이 되지만 그 결정을 고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의심은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의심을 떨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근데 자꾸 의심이 드는 걸 어떻게 해요? 더 들으세요. 말씀을 더 들으시고 그걸 붙잡으시고 예배 드리세요. 결론은 사실은 예배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배가 주일 예배 참석해서 앉아있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본질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찬식하고 헌금하고 또 기도하고 축복하고 끝났다. 물론 이것도 예배이긴 하지만 실제로의 예배는 주님을 주님으로 나는 나로 올바른 위치로 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제가 높인다고 더 높아질 뿐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고 내리고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바다에 들어간다고 바다 안 넘치죠? 방법이 없어요. 그건.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실제로 지금 계신 곳에서 높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원래 높은 분인데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걸 바로잡는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거를 바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 이런 분이지. 그렇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주셨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지. 그걸 바로 하고 그것만 바로 했는데 그러나 나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고 나는 쓰레기고 나는 가치 없고 이거는 정당한 예배가 아닙니다. 이건 반쪽짜리예요. 반쪽은 뭡니까? 그래서 내가 누가 되었는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주셨다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뭘 받은 것인가? 하나님이 이걸 시키니까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 이걸 바로 하는 게 우리의 진정한 예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게 최고의 부르심을 놓은 길을 차곡차곡 살아가는 것. 단지 목적지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가는 길도 외줄로 가는 것. 치우치지 않냐고 정도로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 이게 우리 삶의 예배입니다. 단지 도덕적으로 거룩하게만 하는 것 그게 삶의 예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하나님이 시킨 일만 열심히 하는 것도 예배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외줄타기 인생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를 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해라. 경외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원어는 두려워해랍니다. 무서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저는 이게 경외함에 대한 개념이 히말라야 산을 보고 확 알게 됐어요. 인도 북부에 가니까 굉장히 높은 데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구름이 밑에 있어요. 제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제 위에도 구름이 있고 그 위에 산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높은 데 산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진짜 별거 아니네. 저 산에 비하면 이건 나는 뭐야 이게 도대체. 와, 내 높이라는 것이 저 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저 거대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경외입니다. 나를 해칠까 봐 무서워 이게 아니라 저분 막 험악해서 무서워 벌 줄까 봐 무서워 이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 큰 거를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바다 보는 거 좋아하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넓은 바다도 보면 그렇지. 이게 뭐 인상만사 별거 아니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 경외가 되면 하나님을 바른 위치에 놓는 것입니다. 예배의 반쪽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바른 위치에 놓는 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표현하는 거고 그러려면 하나님을 높일 수는 없고요. 내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내가 낮아지는 것이고 내 스스로가 뭘 할 수 있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명철은 언더스탠딩, 이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인도와 사실적 진짜 지혜는 이해와 관계가 없습니다. 지혜는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고 올바른 선택, 좋은 결과를 내는 올바른 선택이 지혜인 것이고 그건 내가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랑 상관이 없어요. 깨달았는데 엉뚱한 것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의 지식과 저희의 명철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명철을 초월하셔야 내가 의지할 만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명철에 여러분의 이해의 범주에 갇혀 있는 분이라면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이나 나랑 비슷한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인데 내 지식으로도 다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내가 뭘 경외합니까? 이해하는 수준인데 왜 경외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겸손해지고 구별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내가 구별되어지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치로 갑니다. 여기서 아무리 히말라야 해도 히말라야에 대한 경외감이 안 생깁니다. 이것만 딱 따서 또 누가 이렇게 하면 갑자기 뭐 히말라야 숭배사상 이럴지도 모르겠는데 그 예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경외가 생깁니다. 이게 구별인 것이고요. 이거를 구약에서 뭐라 하냐면 악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구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악에서 나올 수 없고요. 악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울걸요. 여러분이 어두움을 보호하고 싶으면서 내가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욕심과 이런 것을 숨기고 있으면서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못 나가죠. 그러니까 감춰야 됩니다. 그러면 온전한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악을 떠나라고 구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행동을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경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얘기하려면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고 너 그거 놔야 돼. 네가 그걸 갖고 있다는 거는 이게 교만인 거고 그게 지식일 수도 있고 욕망일 수도 있는데 그거 다 내버려 둬야 그게 진짜 높이는 거지. 그렇죠? 그게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보상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건강입니다. 보상이 건강이에요. 희한하죠?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돼요. 그거 놓치면은 되게 불행할 것 같고 한데 그게 없어지면은 이게 보약이 돼. 그리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왜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고민이 된다. 이게 이제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를 쥐고 있는 거죠. 그럼 스트레스 받습니다. 지금 죄인이 스트레스 받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 얘기 마음을 지키고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을 다해 신뢰하기로 한 이 사람이 왜 고민이 더 있습니까? 이제는 없어져야 정상이죠. 그러나 악을 떠나지 않으면 계속 고민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만병의 근원입니다. 이게 해결되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표현은 참 너무 과학적이에요.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피를 어디서 만드느냐? 골수에서 만듭니다. 뼈 안에서 피가 생성돼요. 몰랐잖아요. 성경은 벌써 얘기하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피에서 나고 결국은 골수네. 모든 그 질병이 사실은 아니 뭐 병원 가서 무슨 원인이 특별히 없으면 이거는 다 정신적인 문제라고 그러고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그러고 근데 이게 현대 의학이에요.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이거 아니면은 대부분 건강하게 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여튼 그냥 경외함을 벗어나니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서 놓아버리면 그것만큼 평안한 게 없어요. 아니 저를 안 믿으시는데 제가 제 인생을 제 힘으로 살 때는 사실상 뭐 특별히 막 위기나 두려움이나 문제는 없었는데 평안이 없었어요. 그때는 평안이 없는지도 몰랐어요.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인정하고 저 부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말하면 난 그대로 해야 되겠다. 행동하기 전에 결심만 했는데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게 평안이구나 할 정도로 제가 처음 맛보는 평안. 평안 그러면 아 이게 평안이냐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알고 있는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요. 지금까지 있던 평안이 우스워요. 이거는 조건부고 흔들리는 평안이라. 근데 요거를 한 단계 올라가면 이 평안은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데서 올 수 없는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이걸로 끝나냐? 아니요. 더 큰 평안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도 야 이거 경외 더 해야 돼. 내가 다 떠나야 돼. 다 그냥 내버려 놔야 돼. 요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빼놓은 원리가 종교가 되어 있어서 무소유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된다고. 근데 무소유 주장하는 분은 사실은 뿔소유더라고요. 이게 안 되는 거지. 대상이 없는 경행인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진리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무소유를 추구하는데 어느 순간 뿔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생겨요. 이 거짓이죠. 진리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비슷한 말 같은데 공경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아너라고 돼 있어요. 아너. 그러니까 경외는 내 이 마음의 중심을 다루는 것입니다. 경외는. 말하고 예배드릴 때 손 들고 예배드릴 때 일어나야 되고 이런 거는 중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으나 이거는 그냥 경외는 내 중심만 있는 거예요. 중심만. 근데 공경은 중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액션이 있어야 공경입니다. 아, 난 저분을 좋아해. 이걸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좋아한다고 표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공경하면요. 따라오는 게 뭐냐면 립 서비스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뭘 사가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정상적인 거.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아 저분한테 공경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요. 무조건 재물이 따라갑니다.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재물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그런 거지. 또 앞에 계신 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아빠 사랑해 쪽. 아 이거 좋아요. 근데 돈을 나보다 더 많이 벌면서 아빠 사랑해 쪽. 이게 내 진심이야. 이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재물이 따라와야지. 그 상식이잖아요. 나만 이렇게 세속적이야? 제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 용돈을 정기적으로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저보다 좀 더 부유하세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먹도록 뭐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얘기만 해놓고 드린 적은 있어요. 그러나 정기적으로 용돈 드리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게 올해 제가 회개한 부분입니다. 이건 잘못됐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진심의 문제고 이건 공경의 문제예요. 공경의 문제. 이게 잘못됐다. 그랬는데 그래서 성경이 뭐라냐면 재물로 공경하는 거야. 재물로 공경하는 거야. 진심이면 재물이 따라와. 여기서 이제 재물을 그냥 짧게 얘기를 했을 뿐인데 사실은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 재물, 여러분들의 재능 이게 3T라고 그래서 탤런트, 트레저 그리고 타임 이게 우리가 가진 자산입니다. 내 소유는 아닌데 내가 관리하는 자산입니다. 여러분 소유 못하잖아요. 시간의 소유자. 과거로 돌리고 멈추고 참 좋겠네. 안 되죠. 그냥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돈 못 가져갑니다. 못 가져가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폐 보면 내 도장 찍어놓은 지폐 여러분 못 씁니다. 한국은행 총재 소유라고 돼 있어요. 그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소유가 안 돼요. 절대 소유 못합니다. 재능 여러분이 벌었습니까? 그냥 누가 줘서 갖고 있는 거지. 타고난 거지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거 다 내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사용하는 것이고 내게 맡겨준 걸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다 바치란 얘기 아닙니다. 다 바치란 얘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자녀한테 넌 다 바쳐라. 이상한 거죠 이것도. 그게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은 게 맞다면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어릴 때는 못하니까 못하는 것이지 크면서 집안일을 하는 것이고 누군가의 해야 되는 일을 나도 하는 것이고 결국 재물에 있어서도 주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가 뭡니까?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네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착취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이용하시려고 잠언이라는 거를 이렇게 잔뜩 써놔갖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얘기 아닙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좋은 삶이야. 세상 사람들은 좋은 삶을 자기 나름대로 추구하다가 다 실패한다. 건강 잃어버리고 부유함 잃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든 평강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근심을 동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놓은 거예요. 아니요. 우리 보내는 교회는 모범적인 것을 보여줄 겁니다. 어떻게 이 부유한 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전심으로 사용하는지 이걸 우리가 주신 재물로도 주님을 공경하는 것을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갖는 교회 아닙니다. 소유하는 교회 아니고 보내는 교회입니다. 우리 거 아닙니다. 이 보냄으로 주님을 공경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교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마음을 지키세요. 자동적으로 나오도록 그걸 지켜야 됩니다. 마음판에 새기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존귀를 받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주님을 억지로라도 마음이 불안하지만 여전히 신뢰해서 여러분의 명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를 여러분 삶에서 누려야 됩니다. 내 명철 가지고는 안 돼요. 예측이 불가능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배하는 삶. 그냥 야 가족 예배 드리자. 이 정도 수준을 뛰어넘어서 내 삶이 예배가 되어서 나는 늘 경외하고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을 공경하는 삶으로 여러분이 추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1단계로 매일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별해야 됩니다. 지금 잘 되고 있으면 안 하셔도 돼요. 잘 구별되어 있는데 뭘 또 따로 또 구별합니까? 거룩한데 또 거룩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인정할 거 인정하고 잘 안 되는 거 인정하고 그러면 하루에 30분이라도 내가 시간을 뺄 뿐만 아니라 장소까지 구별해서 아예 나를 다른 일상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1년이 전무후무한 여러분의 성장의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열매가 가시화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 몰라도 완전 다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공경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 길을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